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29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mit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같이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이렇게 3일 되는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깨달음과 또 말씀의 위로와 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성도 여러분 있을까요? 브루스 올마이티. 아마 보신 성도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재미가 있고 또 흥미로운 소재로 조금 오래되었죠. 2003년도에 개봉한 작품입니다. 주인공은 방송국의 뉴스 리포터인데 인생에 그리 좋은 일만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재미있는 입담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큰 사건을 다루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 대신 자신의 라이벌은 승승장구만 하고 또 그 라이벌을 질투하는 과정에서 방송사고를 일으켜서 주인공은 그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립니다. 그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해고된 당일 주인공은 불량배들에게 혼쭐이 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차도 엉망이 되어버리고 아무튼 나쁜 일들만 가득해서 그날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한 주인공은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당신 탓이라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인공에게 짠 하고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내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라며 자기는 휴가를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인공은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자신이 가진 힘을 좋아라 하면서 꽤나 멋진 시간을 멋지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신에게도 할 일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들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줄지 말지를 결정하는 업무였습니다. 이 주인공은 끝없이 밀려드는 엄청난 기도의 숫자와 양에 질려합니다. 전 세계의 신자들이 하는 기도가 모두 들어오니까 당연한 소리겠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주인공은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신에게 무슨 이상한 소원을 빌겠느냐며 웬만하면 들어줄 만한 소원들이지 않겠느냐며 일괄 소원 성취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수백만 명이 쏟아져 당첨금이 1등 당첨금이 고작 17달러, 우리 돈으로 얼마죠? 2만 원 정도인가요? 받게 되지 않게 된 겁니다. 뭐 아무튼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고 또 여러 가지 사건을 걸쳐서 주인공은 진심으로 연약하고 아픈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뭐 삶의 큰 교훈을 얻었다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참으로 유쾌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나름의 교훈을 주는 영화죠. 혹시 보지 못한 성도님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이긴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복권이나 로또를 사본 경험이 없습니다. 저에게 그런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가진 수준에서 잘 살아보자는 것이 제 인생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을 졸라서 문구점에서 이렇게 선풍기가 창에 이렇게 뚫려서 선풍기가 달린 모자를 산 기억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말이죠. 그 모자 가격이 그래도 그 당시 한 5,000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에게 5,000원이면 정말이지 큰 돈입니다. 그런데 문구점에서는 그 선풍기 달린 모자를 팔기도 했지만 뽑기를 해서 1등 당첨이 된다면 1등 당첨 선물도 바로 이 모자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구점에서 5,000원을 내고 그 모자를 사서 쓰고 학교에 가자 사행성이 가득했던 제 친구들이 저를 어리석다고 뭐라 그러는 겁니다. 모자 살 돈으로 한 50번 뽑기를 하면 당연히 그 모자도 당첨이 되고 다른 물건도 더 얻을 수 있고 혹시 아니면서 20번째에 2,000원만 쓰고 그 모자 당첨될지도 모른다면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그럴 걸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아니 모자에 당첨된 확률이 뭐 극히 적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의 말을 무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물질적인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물질은 우리를 심하게 흔들어 놓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잘 투자를 하여서 지금 가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돈방석에 앉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학 시절 같은 전공을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한 친구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꽤 큰 제약회사에 입사를 하여서 꽤나 높은 연봉을 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입사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아직 그 친구가 결혼을 하지 않은 터라 뭐 어떻게 살고 있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아직 회사 기숙사에 살면서 이때까지 돈을 모으고 모아 몽땅 다 주식에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즘 사람들 트렌드가 금리가 낮은 저축을 하기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물질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집을 사야 했으니 많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느니 많이, 이런 많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대통령도 경제 성과에 따라 실패와 성공으로 평가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돈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결혼도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준비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후에도 재산과 돈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관심을 받고 표면적일지라도 존경을 받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있어야 운영이 되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질은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화에서 같이 무슨 앞뒤 없이 로또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풍요와 번성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진 우리는 조금 자신감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 그런 일확천금의 행운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그런 풍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래도 나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사람이 변해서 여기저기서 말썽을 일으키지만
나는 신앙이 있는 나는 그래도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겠으니 저에게 물질의 축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 간절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해보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하게만 만들어 주시면, 로또에만 당첨되게 해주시면 교회도 헌금 많이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윈윈일 것 같은데, 하지만 그런 상황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셔서 물질이 풍족한 세상이 찾아온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스라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허락하셔서 가히 황금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풍족한 상황에 놓이게 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는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 주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사실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불안정한 나라였습니다. 매번 왕이 바뀌는 쿠데타가 일어나기 일쑤였고, 조금은 잘 살아보려고 치면은 외세의 침략으로 곤욕을 치르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사실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돌보고 나라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짤 때 선지자들이 활약을 했던 것이죠. 당연히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해졌고 나라는 불안정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도 왕을 따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고 강대국이었던 다른 나라들의 신을 극진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조상들의 신으로만 섬기는 혼합주의적인 종교 형태를 보였습니다. 제 아무리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외쳤지만 백성들의 완악함은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몇 년 지나서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무언가 특출난 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6절을 보시면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런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표현은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5절에서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언을 통한 약속을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지, 상황이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국제 정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압제를 많이 또는 자주 받았었는데 왜인지 여로보암 2세 때 주변국들이 잠잠해집니다.
위로 수십 년 동안이나 주변을 위협하며 군림을 했던 아람의 힘이 급격하게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내분에 휩싸이면서 주변국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여유가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남유다가 블레셋을 제압하면서 주변 정세가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외세의 압력이 없으니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활발한 무역을 바탕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황금 시대가 열린 겁니다. 25절 하반부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당시 위세를 떨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으로는 하맛 어귀, 그곳은 이스라엘 북쪽 단 지역에 있는 베카 골짜기입니다.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 즉 사해까지입니다. 그곳들까지 이스라엘이 영토를 크게 확장을 합니다. 또 여로보암 2세는 기록되어 있듯이 41년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쿠데타로 무너지기 일쑤였던 북이스라엘 왕권이 41년간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그때가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위대한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았으며 역대급으로 살기 좋은 황금 시대를 통치한 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냉정합니다. 24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이런 황금 시대가 이스라엘에 도달했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사회적인 부패와 계속되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진 사회를 고발합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황금시대 물질적 풍요가 그들에게 반갑게 찾아왔지만 그와 동시에 부정부패와 불공정 또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술수가 사회적으로 난무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외도를 일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다시 아내를 돈을 주고서라도 찾아 돌아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계속되는 외도와 그럼에도 다시금 용서하고 불러들이는 이런 상황,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부르짖었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들이 왜 부르짖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풍요가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그리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음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적인 풍요로 이어질 수 있는가? 물질의 축복이 영적인 축복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만큼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역사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물질의 풍요가 꼭 영적인 풍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요로움 속에서 더욱 방자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며 자신들의 능력을 자축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갔습니다. 물질의 축복이 북이스라엘의 패역과 반역, 결국엔 멸망까지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시대를 맞이했지만 그들은 이를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할 뿐 전혀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위대한 선지자들이 부르짖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해도 그들의 완악함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죠. 세계에서 유례없는 성장 이야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가히 황금 시대라 불릴 만도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것은 분명 물질의 축복일 것입니다. 나라의 성장과 더불어 한국 교회도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의 수가 날마다 더해만 갔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만 세계가 놀란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성장에도 세계 기독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논문을 많은 사람들이 쓸 정도로 한국 교회 성장은 기현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성장했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 경제 성장이 한국 교회의 확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이런 엎치락 뒤치락한 주장들을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선교 부분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이토록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믿음을 이 땅에 심기셨다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승승장구만을 거듭할 줄 알았던 한국 교회에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결국 교회에는 장년들만 남습니다. 그래도 시간을 두고 서서히 위기가 찾아오면은 우리가 개혁을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 봄직도 한데 갑작스러운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상륙했습니다. 교회에 갑작스럽게 매몰찬 바람이 몰아칩니다. 대책을 세워보기도 전에, 대안을 생각하기도 전에 무섭게 교인들을 쓰러뜨립니다. 사회의 차가운 시선들이 화살이 되어 교회에 내리꽂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뭔가 아직까지는 불명확했던 그런 교회의 위기들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 급격하게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물질과 번역의 축복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물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축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스스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주 강력한 의문이 생깁니다. 아주 심각한 의심이 생깁니다. 이런 축복은 어떻게 본다면 이런 위기 앞에서 없는 것이 더 좋을
좋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축복을 그렇게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형통함을 바라고 무사 안일함을 빌어봅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더 이상 없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소원한 대로, 우리가 갈망한 대로 만약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진다면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축복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형통과 번영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미래를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의 작금의 상황을 지켜보듯이 물질의 축복이 꼭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스스로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로또 당첨자들의 일반적인 결말을 매스컴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행해지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오히려 그런 횡재가 없었다면 그들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질은 양날의 칼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잘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양날 중에 부정적인 칼날이 긍정적인 칼날보다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두렵고 무섭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넉넉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매주 복권을 사서 아내에게 주면서 당첨을 맞춰보라고 했답니다. 그날도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복권을 주며, 로또 복권을 주며 당첨을 확인해 보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더랍니다. 갑자기 자기 짐을 집에서 모두 빼버리고 남편과 연락을 확 끊어버리고 남편을 법원에 가정폭력범으로 고소를 합니다. 남편은 어리둥절했죠. 사실을 알고 보니 남편이 건넨 복권이 1등 당첨이 된 겁니다. 당첨이 된 사실을 안 아내는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전을 펼친 겁니다. 남편은 억울합니다. 그 복권을 샀다는 영수증은 진작에 버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샀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정폭력범으로 몰려서 정말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특이하고 유별나고 흔치 않은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죠. 물질 때문에 우리는 인간성을 버리는 그런 사건을 매일 뉴스로 접합니다. 그것이 크냐 작냐는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물질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기성과 자아를 극복하는 것이 이토록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성도가 시험에 빠지고 물질로 인해 성도 사이가 멀어집니다. 물질로 교회가 분열이 되고 결국 추악한 모습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채 무너져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황금 시대를 겪은 이스라엘은 더욱 가파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흥한 이스라엘은 물질로 망했습니다. 국제 정세가 다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과 간음을 일삼으며 약자를 수탈하고 정의를 내팽개쳐버린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한 이 호세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는 결국 자신이 쓴 글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폐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셨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돌무더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완악한 그 백성들을 그분의 말씀과 기도로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다시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가파르게 무너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미 서구 사회의 교회는 모두 무너졌다고 여깁니다. 한국 교회도 이대로는 더 이상 버텨낼 힘이 없다고 평가가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른 자멸의 노래를 멈출 재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그래도 등불을 밝히며 소망의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 다시 거룩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뒤엎는 것이 아닙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개혁은 본질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코로나가 과연 하나님의 저주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물질의 저주라 해도 가깝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이 상황이 물질적인 저주임과 동시에 신앙 회복의 기회고 영적 회복의 시작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물질주의에, 세속주의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복음주의, 다시 말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성경의 권위를 지켜내자고 주장하는 복음주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그 수가 조금씩이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유럽의 교회들은 거의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세우며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이 유럽에서도 소그룹의 형태로 계속 이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는 이대로 끝난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 다른 성경, 다른 복음을 가진 교회들, 세속적인 교회들은 당연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의 습격을 감당할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는 흔들어댑니다. 무엇을 흔들어댑니까? 뿌리가 없는 것들을 흔들어서 뽑아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는 그런 풍파에도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시대, 개혁의 바람이 지금 다가오고 불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진 그 폐허 속에서 남은 자들을 일으키셨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개혁해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으로 포로 시대입니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 무너지는 교회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황금 시대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황금 시대인가요? 아니면 영적인 황금 시대인가요? 안타깝지만 불행하게도 둘 다 모두의 황금 시대는 없는 듯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물질과 하나님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흑백 논리 같지만, 아니 완전히 흑백 논리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즉시 악이니까 말입니다. 만약에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함정과 유혹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들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비참한 존재입니다. 아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질의 위험을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를 너무 풍요롭게도 또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달라는 겸손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을 하여 진심으로 영적인 황금 시대를 바라고 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지 않고 영원하고 고귀한 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삶을 바치고 목숨을 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먼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폐허 가운데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함께 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본질로 돌아가길 바라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믿음 중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본질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저 우리의 안녕과 형통과 평안과 안위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혁되어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기를, 거룩한 다음 세대가 일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하며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우리가 이런 본질을 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의 형통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